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큰 성경은 신약 226면에, 작은 성경은 신약 17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제 5월과 6월은 우리 오늘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제자 삼고 세례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해요. 그 대사명. 큰, 엄청난, 위대한 명령입니다라는 거죠. 누가 복음이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 1절을 보면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근데 데오빌로님 하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여기 나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네. 우리 의사 누가라고 알고 계시죠? 나는, 그러니까 누가는 첫 번째 책에서, 첫 번째 책? 이게 뭐죠?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는요.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누가가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했냐면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는데 그럼 끝났잖아. 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이 오신 그때부터 일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냐?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이 로마 사람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이제 전했더니 그다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제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이 대사명에 이어서 이 대사명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기록한 것이 바로 5월과 6월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다음에 자기가 살아계신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즉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뭐예요? 예수님은 시종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선언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 처음도 하나님 나라,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 여기 약속을 말씀하세요. 4절 보면,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뭐죠? 이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려서 안 나오실 텐데.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세요. 네. 이 기록과 지금 연결됩니다. 또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하는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바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뭐예요?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세례 용기에서 세례수 용기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딱 해서 뭐 이렇게 얹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담그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올 때는 얘는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행하심에 따라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어떤 능력?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6절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께 이렇게 여쭤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사도들은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전히 뭐예요? 이 사도들,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 제국 물리치고 우리가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정치적 주권 회복의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죠. 네. 이 승천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10절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죠. 그들이 제자들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중요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올라간 것처럼 오실 것이다. 라는 거.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즉 재림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하는데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도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것도 간절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언제 오실까, 예수님? 여기 관심 갖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그것을 사람을 한번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저희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야 땅끝에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같은 교제에 충만하시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의 통합길들 위에 또 이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과한 부심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놀랍고 예수 사랑 가운데 가운데 또올 6월에 또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대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